할렐루야.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우리 식당에서 드셨습니까? 집에서 드셨습니까? 네, 식당밥 맛있습니다. 오늘 짜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짜장 좋아하는데 짜장 마치고 나서 보니까 볶음밥을 했더라고요. 볶음밥을 더 좋아하는데 아쉽게 제가 볶음밥은 딱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네,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끝, 소망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것, 어떤 게 있을까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훈련병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군대를 들어가면서 제가 군 생활 2년 2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쓴 게 있다고 그랬죠. 그때 살아있는 눈이 되자, 이런 걸 썼습니다. 그만큼 저는 군 생활을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병으로 들어갔는데 진짜 말 그대로 FM대로 하려고 했어요. 교관이 또 뭐 이렇게 막 조교가 시키는 대로 저는 앉아 일어나 하는 것도 끝까지 밑에까지 다 앉고 일어서고, 아무튼 막 제가 일부러 제 몸을 더 혹사시킬 정도로 그렇게 이제 훈련을 일부러 제가 그렇게 자청하면서 하려고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보니까 훈련병 마지막 6주 훈련을 마치고 나면 훈련병으로 좀 잘한 사람들 몇 명을 휴가를 보내준대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수료하기 며칠 전 우리 이제 훈련병 소대장님이 저를 보고 잘하니까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제 주변에 있는 동료 훈련병들이 저보고 이제 기관병, 그러니까 여기 이제 행정병실 거기에서 뭐 이제 청소하는 훈련병들이 아마 이걸 명단을 봤나 봐요. 휴가 갈 수 있는 명단에 제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못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동기 훈련병 중에 결혼을 하고 애가 둘인 한 분이 계셨는데 나이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 아프고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옆에서 이제 좀 우리 중대장님께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듣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휴가를 가고 저는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 가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니까 확실한 것은 거의 없어요. 거래도 마찬가지 같아요. 거래하면서 계약을 이제 확정하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다 됐다 싶었는데 중간에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되면 거래도 엎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 경우도 있겠죠.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상황이 풀리고 길이 열리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삶을 쭉 되돌아보니까 정해진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 결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정하고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열려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변화무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하죠?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만만하라고 말하지 말라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막혀버리면, 가능성이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의 가능성이 끝났다, 그러면 내 인생 이제 폭망이다. 근데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으면 이번 생은 끝나는 거죠. 그 인생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가능성이 끝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능성이 끝날 땐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함에 걷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이 시간 잠깐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 드려도 될까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안 되는 일도 많고 막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막히는 길 속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한 길은 안 되니까 포기하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고난과 막혀있는 커다란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게 가능이나 합니까? 더군다나 사라는 여러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물리적인 기능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월경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셨어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 뒤에는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 군사들이 이제 막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어떡합니까? 이제는 빠져 죽든지 잡혀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바닷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끝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늦게 방문했는데 나사로는 이미 죽고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썩기 시작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나사로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칭칭 매여 있는 그 천을 풀고서 나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역사하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그 시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소망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쭉 내용을 보시면 앞에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 보시니까 얼마나 긴박하고 간절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딸이 지금 죽음의 기류에 있는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회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모든 업무가 돼요. 행정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 다음에 어쩌면 사법적인 것까지 총망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근데 그 회당의 장이에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겁니다. 이런 긴박함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얼마나 이 아빠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 딸이 낫기만 한다면 지금 그 자리가 문제겠습니까? 돈이 문제겠습니까? 바로 달려가겠죠. 그러나 나을 길이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숨을 헐떡거리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저의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밀고 헤집고 비집고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갑니다. 예수님.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너무 숨차서 달려온 나머지 숨은 헐떡거렸고 주님 발 앞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간절히 요청하는데 그냥 정중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 내 딸 살려주십시오. 그럼 이것은 그가 회당장이라면 얼마나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장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의 우리 지역의 거제시의 시장, 아니 그 정도 될 거제시의 시장이요, 또 국회의원이요, 이 다 하는 거예요. 경찰, 서장,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경박하게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 여러분 채통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상관하지 않아요.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조급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서 그의 사연을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어린 내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의 머리에 안수만 해주시면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 딸이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이 아빠의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이 며칠을 알았는지 또 몇 달을 알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끙끙거리고 고통하면서 막 누워 있는데 아버지로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랍비들을 초청해서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밤새 자기가 할 수 있는 간호, 머리에 물수건을 얹고 딱 몸을 닦아주고 몸 주무리는 것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숨소리마저 점점 거칠어지고 옅어지는 거예요. 기운은 없을 것 같고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만사를 제쳐놓고 헐레벌떡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은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정말 내 딸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간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길을 떠나는 이 상황을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신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르르 같이 가요. 또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행할 것인가? 구경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기적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몰려갑니다. 여러분, 이 함께 가는 무리와 함께 가는 야이로는 예수님께 재촉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조금만 빨리 가십시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 길로 가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셨을까요? 야이로는 조금 더 일찍 발을 동동 구르며 앞에 달려갔다가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조금 더 빨리 오는 마음으로 계속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더 초조한 그리고 답답했던 마음이 야이로에게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가는 그 도중에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자신의 딸이 조금이라도 더 버텨주면 좋겠다. 그 간절한 소망,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조금만 기다려라. 예수님이 가면 내 딸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던 걸음을 멈추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면 옷 대는 거 뭐가 문제겠습니까?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지금 옷이 문제입니까? 제가 옷이라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십시다.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다급하게 예수님을 데리고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이렇게 손댈 수 있습니다. 그냥 가십시다.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빨리 야이로를 따라가야 그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요, 이런 상황에 전혀 흔들림이 없으세요. 그리고는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을 기어이 찾아내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그 사람을 진짜로 찾아내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 여유로운 모습으로 어디 있는지, 누가 손을 대었는지 여기저기 살펴보고 둘러보고 계십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너무나도 초조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럴 시간이 없을 텐데 지금 빨리 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33절 말씀 보실까요? 그리고 난 다음 고백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떨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몸에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갔었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내 병을 낫기 위해서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조금 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이 보였다면 계속했을 텐데 낫기는커녕 저의 병은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병을 치료할 길은 보이지 않는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 예수님만 오시면 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예수님이 지나가던 그 자리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혹여나 사람들이 많은 그 중에도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시면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연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와, 예수님이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이로는 너무나도 초조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하얘질 대로 하얘졌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빨리 가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딸이 너무나도 급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3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이로 집에서 한 사람이 와요.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딸을 두고 예수님 모셔가도 이제는 끝났다. 야이로의 소망은 사라졌고 가능성도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절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시간을 지체했던 것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 때문에 아마도 자그마한 소망,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자신의 딸이 가능성이 끝나버리고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야이로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슬픔, 절망, 분노, 원망, 허탈감, 외로움, 아픔, 두려움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막 섞여서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기분 아닐까요? 내 안에 가능성이 있고 내 안에 어떤 것을 이것만 잡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풀릴 텐데, 근데 이게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허탈감과 절망과 슬픔과 분노, 막 이 여러 감정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야이로도 지금 똑같은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대화를 마무리하시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젠 끝났구나. 절망감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내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때 우리 주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 두려움, 의심, 절망,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절망이 있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보면 죽었다는 소식이 그에게는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주님, 나에게도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절망이 나는 없어, 나는 이런 일 없어,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절망이 바뀌어 소망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38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자,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이미 그곳은 울음바다예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 소녀의 엄마, 이모, 삼촌, 할머니, 친구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 모두 모여서 이 아이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다시 나을 수 있는 소망 가지고 기다렸는데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절망감 가운데 슬피 울고 막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시고 그 상황을 지켜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 얼마나 허망한 말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피식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보았거든요. 이 소녀가 죽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의 가능성이 끝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 믿음으로 이 소녀를 살리십니다. 우리 41절부터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죽은 아이에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 걷고 야이로는 절망 속에 있다가 찬양과 감사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절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의 좌절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이에요. 그 가능성이 우리를 믿음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아닌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가능성으로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 우리가 완전히 좌절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권능과 역사하심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실패와 절망, 넘어짐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날 때 주님의 손길이 소망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가능성이 끝날 때 비로소 완전히 역사를 시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는 어딥니까? 우리의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금방 내 눈앞에 드러나진 않아요. 당장 정신을 차릴 수 없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안에 막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려주시는 인생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목격하며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그릴 때까지 어쩌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의심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의 당대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아름답고 선한 뜻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끝, 이것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믿음으로 열어나가시는 새로운 시작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